어디 갔습니까? 여기가 아주 멋지게 일출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장소가 있더라고요. 우리 제키아님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 천안가정교회의 옥상이에요. 옥상에서 일출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더라고요. 새해가 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소망하기 위해서 365일을 떠오르는 해지만 이렇게 해를 바라보면서 무엇인가를 기원을 합니다. 그날 대단히 추웠어요. 새벽 영하 13도까지 내려가는데 그 추운 날 지금 효정기동단을 중심 삼고 두 개의 팀이 나누어져 가지고 활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 미래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교육팀이 있고요. 하나는 전도라는 전도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육팀이 새벽에 아침 일찍 일출을 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주관하고 있는 책임자 중에 한 명이 저희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그 전날 집에 잠깐 온 며느리에게 저희 사모가 너무 추우니까 가지 말고 이런 곳에 또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서로 얘기가 주고받게 되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권유하는 것은 권유하는 거지만 판단은 본인들의 몫이니까 그렇게 좀 이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천안교회 4층 천심 기도실에서 효정봉헌서도 이렇게 좀 쓰고 그 다음에 정성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일출을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함께 사진도 찍고 그런데 저희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부인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요, 아침에 좀 떡국을 좀 끓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부모님이 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댁에 갔더니 만두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서문대학교에 함께 나눠 먹을 만두를 만큼 만들어 다 나눠 먹고 이만큼이 남았으니까 너네도 좀 가져가서 아들네도 주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아들이 저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떡국을 좀 끓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떡국은 많지 않으니까 떡만두국을 좀 끓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일출을 보고 효정봉헌서를 쓰고 한 해에 우리가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신충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에게 아침을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고 그 전날 저희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줌으로 월말 회의를 했어요. 모임은 좋겠는데 모임은 또 먹어야 되고 먹으려고 하면은 또 법이라는 것이 저촉이 돼 있으니까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줌으로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줌을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면서 저는 우리 식구님들에게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유경수 대륙회장님이 오늘은 괴산교회에 봉헌식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셨지만 교우장회를 통해서 2022년도 충청도를 중심 삼고 신충청국은 이런 방향성으로 세 가지 정책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예배의 실체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아주 장 목사님이 멋있게 인도를 잘했어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전체가 꽉 차 있는 모습처럼. 그런데 예배의 실체화를 통해 가지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 생각하는데 장 목사님 같은 그런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부족한 것, 오늘 성가대를 보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노래 너무 은혜롭게 했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연 2주에 걸쳐가지고 정말로 아름다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그래, 교회는 저런 것이야. 주어진 입장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는 어떻게 좀 더 은혜로운 것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을까. 장 목사님도 뒤에서 계속 보면서 저 뒤에 계신 식구님들이 앞에 와서 함께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제가 시켜서 한 거 아니거든요. 본인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2022년에 예배의 실세화는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무엇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저게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그 필요를요, 불신의 자아를 깨닫는 것은 뭐냐면 찜찜한 것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게 아니라 저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실행해 보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회장님은 두 번째, 재적 인원의 실생활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항상 고민이 됐어요. 뭐냐면 저희가 우리 식구들이 교회에 들어오시면 뒤에 이렇게 막 체크를 하잖아요. 내가 왔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되면요, 구역장님을 통해 가지고 예배 온라인으로 참석한 분들을 전체 이렇게 통계를 내 가지고 저희가 수요일 되면 전체 어떤 식구들이 나왔는가에 대한 이렇게 통계표가 나와요. 그런데 그 통계표의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재적 인원이 900명이에요. 근데 저는 900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예배 인원은 300명이에요. 그럼 600명은 1년 동안 계속해서 안 나오시는 건데 이 600명은 어떤 분일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되게 화제가 됐던 하나의 이슈가 있었어요. 어떤 한 대통령 후보가 나는 이 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안 나왔기 때문에 제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명을 하자는 게 아니라요, 그 600명의 식구님들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배를 여기에 나오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이왕이면 현장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 노인호 우리 집사님처럼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오늘 떡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평생을 이렇게 일하면서 이번 올해 은퇴를 하셨답니다. 우리 노인호 집사님이 더 훌륭한 일, 더 멋진 일을 또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떡을 내신 거에 대한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네요. 예. 우리 저기 김재승 식구님도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한 20년 만에 천보가 되어져 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시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던 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예배의 실체화를 통해 스스로가 이것을 채워나가, 해피밴드와 그 외 많은 봉사자들이 이 예배를 은혜롭게 만들어가고 거기에 재적 인원들이 구체화되어져서 우리 구역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분들이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어떤 예배를 어떻게 참석하는가를 분석해서 그분들이 이것을 올 수 있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정책이 첫 번째로 올라가 있는데, 희망버스 43명의 실생활을 회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희망버스에 태워볼 수 있는 43명이 나에게는 있는가? 우리가 첨보를 벌써 지난해가 됐죠. 지난해에 42가정이 첨보가정을 등재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30가정이 넘는 가정이 첨보가정을 등재했어요. 70가정이 넘는 가정이 첨보가정을 등재했으면 거기에 430을 곱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다 우리가 관계 맺기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43명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43명을 찾아보는데 그냥 찾아보는 게 아니라 저희 목회자 회의가 끝나고 나니까 한 우리 식구님이, 지금 병천교회 사모님하고 계신 우리 김옥선 부장님이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도표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43명을 43가정 실생활하는 걸 놓고 43명을 이름을 쭉 적어 나가고 있는데, 그 적어가는 사람들의 이 타이틀을 뭘로 정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희망버스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 마음이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희망버스의 정원은 43명입니다. 늦게 오면 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진을 막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체화시킨다는 것. 이 희망버스를 가지고 우리는 내 희망버스에 태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를 먼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이 교회 예배를 나오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본향 천국 그 세계를 향해 간다고 한다면 그 세계에 함께 갈 수 있는 하늘 부모님을 알리고 참 부모님을 알리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뭔가 나눌 수 있는 43명의 구체화되어진 리스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 그림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구국구세 100만이라고 하는 그 대회를 통해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하면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 43명은 누구이든지 상관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3명은, 그 중에 43명 중에 3명은 천안 아산 지역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설정했으면 좋겠다. 우리 평택에서 오신 분도 있으니까 평택도 괜찮고 안산이지만 이 예배를 함께 참석해서, 물론 온라인 참석할 수 있지만 어떤 대회와 부모님이 요청하시는 그 집회에 함께 참석할 수 있는 3명의 명단을 구체화시켜 놓고 이 교회가 차고 넘치고 2부, 3부, 4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체화된 모습이 되어졌으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3명, 지금은 43명이 안 될 수 있죠.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내가 아직 첨부 등재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한 명씩 거기에 리스트를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불신의 자를 깨는 작업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지난 한 주를 통해서 대단히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자, 불신의 자를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려갈 수 있는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놓고 저는 어저께 새벽 훈독회를 통해서 우리 개한테 좀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저한테 희망버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막 거기를 태우고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 문자를 보내니까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지금 43명의 희망버스를 태울 그 사람들을 놓고 가슴이 뜁니다. 그것이 천국이겠죠. 천국의 풍경에 대한 부분들이 어떨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천국의 풍경은 이미 제가 오늘 새벽 훈독회 말씀 설명을 통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새벽 훈독회의 말씀을 듣고 뭔가를 들었는데 감이 잘 안 잡힌다고 저보고 문자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천국의 풍경을 한 컷으로 그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 식구님들은 천국의 풍경을 그려보라면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우리 안건희 부회장님, 천국의 풍경을 어떻게 그려보시겠어요? 어머니께서는 라스베가스에 지도자를 모아놓고 내가 여러분들이 천국을 그려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 천국의 모양을 HA 천원단지를 통해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안타깝고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함께 동행되어야, 병행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외적인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로 그 천국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원단에 목사님들을 찾아온 식구님들, 목사님과 함께 범내골을 방문한 사진, 그 다음에 어떤 교회는 해돋이를 하러 가는 그러한 사진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
효정 단원들한테 음식을 이렇게 좀 차리는 과정에서 해가 생각보다 이 언덕이 높으니까 늦게 뜨더라고요. 다 밝았는데 8시가 넘어가지고 해가 뜨는 그 모습을 보고 사모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뭐라고 묻냐면은 당신도 해를 좀 보러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만 생각을 했는데 내가 혼자 해를 보러 가면 뭔가를 밥상을 차려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입에서 어떤 말이 이렇게 툭 튀어나왔냐면 오늘은 바깥의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빈 것이 아니라 오늘은 안에 있는 해를 위해서 정성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제 입에서 말이 나오더라고요. 안에 있는 해. 그게 뭐예요? 아내더라고요, 아내.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찾아보니까 아내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해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바깥의 해라고 한다면 아내들은 집 안에 있는 해다. 우리는 밖에 떠오르는 표적을 썼지만 동물,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띠야. 그리고 새로운 떠오르는 그 태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 부모님은 어디로 가지고 오고 싶었냐면 우리의 가정으로 가지고 오고 싶으셨던 소망과 열망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오른편 강도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모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최종적인 것은 낙원까지밖에 못 이른다. 이 땅의 참부모 이상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해, 그것은 비단 아내만이 해가 아니고, 그렇죠? 그 가정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서 그 밝게 빛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그러한 가정들이 모여져 있는 이 교회는 천국의 교회와 형상화되어진 부분들이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면 우리 천지 장로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풍경을 보여주세요가 한 그 우리 식구님의 그 모습은 만들어진 천국, 저 세계에 있는 천국, 그런 천국의 모습에서 부모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가정 속으로 들어와서 안에 있는 그 얼굴들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천국일 수 있지 않을까, 천국이지 않을까. 그 천국을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시는 강력한 요청이 있음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아내,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그래서 천국은 사지탐과정 실세화를 통해 그 버스에 누구를 태우고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태워서 중복될 수 있지만 그들의 얼굴에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하늘분이 바라보시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밥을 열심히 차려주고, 그래서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두를 만들어주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부인을 위해서 어머니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잖아요. 근데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요청한 건 아니지만 아들이 불평하지 않고 그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 엄마에게 얘기해서 떡국을 끓여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리고 그것을 감히 시어머니한테 떡국을 끓여달라 그래? 이런 마음이 아니라 기꺼이 네가 기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내가 끓여주겠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바깥에 해를 놓고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해들을 향해서 내 마음의 정돈함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불신의 자아를 빼내게 되어질 때 천국의 모습이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 오늘 점심 때 저기 카페가 참 좋은데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계신가 싶어가지고 이때 오면 제가 커피를 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우리 장 목사님 내가 늦게 일어났대요.
그리고 눈을 비비고 와가지고 함께 저희는 아기를 봐주고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부부가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까라는 얘기를 함께 나눴던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 식구라는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날 때 천국이라는 개념이 확장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저희 아들 내외가 그날 저희는 장 목사와 그 아이들을 만나고 있을 때 우리 아들 내외가 왕 할아버지 왕 할머니 집을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이 계신, 이제 80이 넘으셔가지고 계시는 그 두 분에게 증손자가 가서 함께 사진을 찍는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사랑이구나. 함께 있는 것, 함께 머물고 싶은 것,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얼굴을 비춰주고 기쁜 사진 하나를 찍을 수 있는 이 모습을 하늘은 천국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저희 처남이 가게를 하나 오픈했대요. 용인시에서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요즘 이게 무슨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데워만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이렇게 하는 집들이 많이 지금 한참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음식이 이만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분을 사가지고 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서 보니까 그 개업한 집에는 팔아주는 게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는데 저희 집 것만이 아니라 아들 집 것까지 두 상자를 이렇게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밤에 전화가 왔어요. 고맙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들이거든요. 뭔가 상처가 있었고 멈춰져 버렸는데 저희가 그것을 방문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운다기보다는 그들의 삶을 격려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희 43가정 희망버스에 저는 이 가족의 자녀가 3명이거든요. 그 가족만 태우면 5명이 채워지더라고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참 부모님이 바라시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조금만 노력을 표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천국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효정 봉헌서를 그 효정 기동단들이 와가지고 우리 천심원 기도실에서 열심히 적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식구들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불신의 자아를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걸 느끼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내 속에 무엇인가 있는가를 들여다보고 내가 그것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들어 가고 싶다고 한다면 하늘이 주시는 그 효정 봉헌서에 우리의 새해의 염원을 담아보면 어떨까? 그리고 거기에 저는 한 가지의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999세 100만 대회, 그것도 필요한 거고요. 한 번 더 평화섬이 또 필요하지만 가장 우리가 회복돼야 될 가장 절실한 사진 하나, 이게 뭐냐면 참 어머님과 참 아버님이 영계와 육계를 통합해서 함께 모여서 찍었던 이 사진의 원형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서 저 모습이 복원되어지고 희망차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 앞에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아벨은 자기의 직접적인 자녀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 부모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벨을 먼저 사랑할 수 없고 가인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참 가정에 대해서 가인적인 존재에 해당되는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은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신의 다리부터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천국시대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먼저 바라보고 멀어져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이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것이 어머님의 심정이요, 아버님의 심정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우리 4페이지에 밑에도 세 번째 단락의 이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믿고 나오는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염려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얼마만큼 염려하면서 살았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참 부모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첨보가 되게 하고 실체화를 시켜내서 우리를 염려해서 본향에 함께 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도 참 어머님의 그 가슴속에 맺혀져 있는 당신의 입으로 말할 수도, 당신의 입으로 원망할 수도, 당신의 입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참 가정을 위해 우리가 정성 들이게 된다면 영계와 육계와 그리고 준비되어진 절대 선령과 천사계가 함께 총동원되어져서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한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늘 부모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가정 천국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2022년의 천안 가정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